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도우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중에 여러 일들로 교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목사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라는 한마디에 유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언제 차 한 잔 마시자, 밥 한 끼 먹자. 사실 우리가 자주 했던 말들인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서인지 그리고 또 만나지 못하는 동안 상대방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느껴져서 가슴 한구석이 참 저렸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정말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년 같으면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다들 나와서 평소보다 더 자주 얼굴을 보고 있었을 지금 이맘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개인적인 여름 수련회들로 지내보는 건 어떠신가요? 하루의 일정을, 일주일의 일정을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여름 서는 개인의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참아내면서 영상 너머로 말씀을 나누고 흩어져 있는 각자의 현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은 아파 있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웃과 함께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함이고 이것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이 조금씩 조정되면서 제한적이나마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또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것이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따로따로 개인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생각했었지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고 보니 그것을 훨씬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나 혼자 조심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확산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남이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이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요. 너도 나도 우리는 누구보다 다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그래서 서로를 향한 책임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임성을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에도 참 여러 일들이 많았지요.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7월 3일에 발화했던 산불은 아직까지 진화가 되지 않았고 아마 다 진화하기까지는 11월 달이 되어야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한창이었던 올림픽, 여러분들 올림픽 보면서 다들 애국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올림픽 열기를 뚫고 또 혐오를 조장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청년 여성 국가대표 선수를 향한 혐오 말입니다. 누가 먼저 언급했는지, 부끄러움이라도 알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혐, 여혐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단어는 사용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담아내고 그래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끄럽고 섬뜩한 단어가 아무렇지 않게 회자되는 지금의 사회가 한 사람들의 우리들의 책임적인 존재성이 어디에 서 있는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현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증오와 폭력인 것 같습니다. 증오와 폭력이 일상이 된 시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립과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말입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만남은 사울이 그동안 굳건하다고 믿어봤던 자기의 삶의 터전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환한 빛 앞에서 그는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 삶은 무엇이었나? 혼돈스러워졌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충격적인 사건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법이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걸어온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전에 몰랐던 복합적인 발견을 합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 소리로 오신 이 주님과 만남이 충격이었고 자신이 지금껏 밝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3일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는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나니아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으라 하십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사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나타나 안수하여 주고 눈을 뜨게 되는 그 환상을 그가 이미 보았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이시지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 부름에 응답하기가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왜요?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리고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도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예수 믿는 이들을 결박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가 그런 사울을 제 발로 찾아가는 것은 불구덩이에 짚을 지고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주저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 없건만,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견을 넘어 사울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어찌나 지독하게 핍박을 하는지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울을 향한 증오와 편견과 두려움을 버리고 그를 찾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선택하시면 누구라도 나의 그릇, 나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이지요. 제가 아나니아였다면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더 솔직히는 싫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아무리 부를 사람이 없어서 사울 같은 사람을 주님의 그릇으로 부르시다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마침내 아나니아는 그 두려운 일을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일이고 실제적인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그는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리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체험입니다. 목표 달성의 성과적인 어떤 내용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가 살아온 좁은 나의 경험이라는 울타리,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 신앙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체험입니다. 익숙한 나의 관점, 익숙한 세계에만 머물러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더 큰 세계와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핍박과 고난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세계를 품을 수 있기에 그것이 복인 겁니다. 자, 그렇게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세 개의 동사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떠나, 들어가서 안수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떠나, 작게는 자기가 거하고 있던 장소를 떠나, 그러나 더 넓게는 자기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의 세계를 떠나서입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마주치는 곳조차 두려울 사람, 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안수했습니다.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손을 얹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떠나서 들어가 손을 얹어 안수하기까지, 사실 아나니아는 엄청난 긴장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긴장을 뚫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였을 때 사울은 15절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를 뜻하는 헬라어 아델파스는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델피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태, 한 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태에서 태어난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위험한 인물이 주님의 그릇이 되고 이제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리에는, 주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그 곳에는 증오도 넘어서고 두려움도 넘어서고 편견도 넘어서는 형제됨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펼쳐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돌아보면 점점 위험한 것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의 비위에 어긋난다 하여 폭력의 대상이 되고 폄하의 대상이 됩니다. 남혐, 여혐, 입에 떠올리기도 어려운 이 자극적인 단어들로 한 사람에게 가혹한 비난을 행사합니다. 그뿐입니까? 지구촌의 고질병, 인종차별,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살기 힘든 시대에 오히려 분노 표출의 대상이 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공간이 더 활성화가 되면서 어쩌면 오히려 더 우리의 편견과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로 취향이나 사고방식이 비슷한 사람들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편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방식의 사람들, 그런 내용물, 그런 기사, 그런 영상들만 만나니까요. 그럴수록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각진 나를 세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규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익숙한 사고의 세계를 넘어서 주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더 넓은 세계를 우리 속에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외적인 만남과 그 시간들이 줄어든 이때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아나니아는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사울에게 갔고 그를 형제라 불렀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그저 눈앞의 사물들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초목과 해와 가을과 외적인 환경은 이전과 동일했지만 사울 앞에 있는 세상은 이전과 같은 세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울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가리던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생각의 세계를 열고 사울을 만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사울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런 사울의 변화가 복음 역사에 어떠한 일들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들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둠에 갇혀 때론 편견에 갇혀 방황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두려워하던 아나니아 속에 오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던 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은 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는 동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여러분 그것들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 움츠러들어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한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넘어서고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고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도 넘어서게 하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면서 주님이 보이시는 더 넓은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펼쳐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서로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그 마음 위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그 마음 위에,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다니고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 갈등과 고민들을 안고 있는 그 마음 위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이 주님의 평화를 입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이끄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물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또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움츠러든 마음을 펴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